말씀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같은 목소리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외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아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라. 탕류가 부딪힘에 심하게 하느니라. 아멘. 제자란 무엇입니까?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스승을 내가 이제 따르기로 닮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선생님을 이제 나의 출발점으로 기준점으로 이제 삼겠다라는 그런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우리 사람들 성도들은요, 누구를 어떤 사람을 내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여기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따르기로 닮기로 작정한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생님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된 우리는 선생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나는 선한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선하지 않은 것이 없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옳고 나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생과 제자라는 메타포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하여서 그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닮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비판하지 말라는 실제 삶으로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입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행동으로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아는 믿음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자꾸만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려고 그래요. 근데 야고보서에 있는 그 행위를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믿음, 행위, 행동 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믿음이 아는 믿음과 야고보서의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 이 따르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 따라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유는요, 보통요,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비유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사실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드러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다 비유의 말씀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뭐 씨 뿌리는 비유, 무슨 비유 하면서 비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비유를 들으면 각자 해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의미를, 그 뜻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늘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비유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제일 먼저 어떤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맹인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6장 39절 말씀입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선생은 제자를 가르침으로 인도하죠. 제자는 한마디로 그 선생님의 가르침과 그 선생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닮으려고 하는 자를 말해요. 그런데 맹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맹인은요,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길을 안내할 수는 없는 법이죠. 여기에서 맹인이란 그 당시에 그 굉장한 힘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그들이 참 선생이 아니고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하고 율법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돕는 선생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를 보실 때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율법이 말씀하시는 참된 길을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보지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과 다름이 없다라고 여기셨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그 의미를 제대로 잘 알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바로 알았으면. 그런데 그들은 원수는 절대 결코 사랑할 수가 없고 또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명확한 대상이었습니다. 전통과 규례로 율법의 정신을 왜곡하고 제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율법의 참된 그 뜻을 가치를 실천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과 용서의 대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삶은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은 참되고 선한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길은 거짓되고 악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비유하고 있죠. 결국에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교가 파놓은 율법의 구덩이에 깊이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인생들을 건져 올리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엔 아주 파격적인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선생과 같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예, 선생과 같은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래요? 온전하게 된 자. 이 온전하게 된 자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고 했는데 온전하게 된 자가 누굽니까? 여기에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은요, 충분히 훈련된 상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유대교는요, 불완전한 가르침으로 늘 사람들을 아주 깊이 빠지는 그런 구덩이로 인도하여서 멸망의 길로 걸어왔지만
예수님은 참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가르침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이제 둘째로요, 예수님은 또 이제 비유에 말씀하시는데 티와 보이지 않는 그 눈 속에 들어가 있는 티와 그 들보를, 큰 들보, 기둥 같은 그 들보를 비유를 통해서 외식하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우리에게 외식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겉만 번지르하게 외식하지 말아라. 티와 들보는 모두 오점, 약점, 죄를 상징합니다. 이 둘의 크기는요, 서로 그냥 비교할 수 없을 정도만큼 차이가 엄청납니다. 보이지 않는 티와 엄청나게 큰 그러한 큰 들보. 외식이라는 병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의 작은 죄는 아주 크게 아주 잘 보여도 내 죄의 크기는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식하는 선생 밑에 있는 제자들은 역시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죄의 크기를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티보다 나 자신에게 있는 그 들보에 먼저 주목해서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요지는 그거예요. 내 작은 그 다른 사람 티보다, 작은 티보다 내 큰 들보를 먼저 봐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은 원수였던 자신의 들보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아는 데에서 출발을 합니다. 참된 제자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눈에 있는 티같이 정말 작은 흠도 들보처럼 아주 크게 여기고, 또 형제의 들보같이 아주 큰 흠도 티처럼 작게 여길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형제에게 있는 죄는 들보처럼 아주 크게 부각시키면서 자신들의 죄는 먼지처럼 하찮게 별것도 않게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열심을 엄청 강조하고 율법과 전통을 어기게 되면 차갑게 정죄하고 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궁극적으로 내 잘못에 눈을 뜨는 것이고요, 내 죄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 죄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의 죄는 비판할 겨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죄 쳐다보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내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위 같은 죄가 보이다가 이제 자갈 같은 죄가 보이게 되고, 돌멩이 같은 죄가 보이다가 나중에는 모래알 같은 작은 죄가 보이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내 안에 먼지 같은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전혀 없군요. 내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들어서 온전한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짓 선생에게는 참된 제자가 나올 수가 없고, 참 선생에게서 거짓 제자가 나올 수 없죠.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 아래서 진정한 신앙, 믿음 있는 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요, 참 선생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 질서를 따라 살 수가 없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나무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있듯이 사람은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증명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과 그 사람의 삶이 우리의 됨됨이와 성품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하고 한 시간만 얘기하면 그 사람 성품, 또 그 사람 삶 모습을 금방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나무가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은
내면의 가치와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는요,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사신 예수님처럼 성령의 열매로 자신의 정체를 증명합니다.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을 책망하듯이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주로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주의 종으로서 그분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참된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실천하지 않는 채, 그것을 지키지 않은 채 입술로만 늘 주여 주여 라고 고백하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나쁜 열매 맺는 나쁜 나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추 없이 흙 위에다가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당장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더라도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막 집에 들이닥치게 되면 주추가 없는 집은 그냥 맥없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추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사람은 어떤 고난에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요동하지 않은 굳센 믿음으로 버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받은 것은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가지고 아 그래 네가 받을만 하기에 합당하구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능력과 나에게 조건이 있고 그렇게 받을 만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인 나 자신의 들보를 먼저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 자신의 들보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들보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 자신의 들보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마무시해요. 너무나 창피해요. 내 들보를 생각하면. 내 들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선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 뿐이셔요. 그 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